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3일 열렸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한국교회 여러모로 잔잔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연합의 희망을 보게 했던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에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은혜와 감사, 헌신을 다짐하는 대회 보고와 감사 예배 자리에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 은혜의 흔적을 남긴 50년 전의 집회. 뜨겁게 부어진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했고 그 영향은 한국교회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그 은혜에 다시 불을 붙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마무리하는 대회 보고와 감사 예배가 지난 7월 30일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감사 예배는 국가조찬기도회장 이봉관 장로의 기도와 김장한 목사의 설교, 참석자들의 감사 나눔과 김서만 목사의 격려사, 김하나 목사의 인사, 그리고 장종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기념대회 상임고문 김장한 목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친 대회였다면서 6,000명이 넘는 결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금, 하나님의 은혜 잘 끝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놀라지 마세요. 적어도 6,5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씩 연락해서 지금 교회에 또한 기념대회 대회장인 김사만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빌리 그레함 목사와 김장한 목사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며 이번 대회로 이뤄진 한국교회 연합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계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오셔서 빌리 그레함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빌리 그레함을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 전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콤비 플레이를 하셔서 이 두 어른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 너무 큰 것입니다. 한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은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해 받은 개인적 경험들을 나누며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빌리 그레함 집회에 참석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지금의 총회장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50년이 지나 다시 열린 집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진수,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또한 기념대회에서 통역을 맡은 김하나 목사 역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감사의 열매들은 모두 대회를 준비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함께 자리에 참석한 국회조찬기도회장 이채희 의원은 하나가 된 한국교회에 감동했다며 입법부에서 성실히 지원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는 저희가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복 받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부흥과 성숙을 꿈꾸게 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념대회에 받은 믿음의 도전을 사명과 책임 감당으로 꼭 국민들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여 명이 넘는 결신자들로 보여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맺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지나온 50년의 시간을 넘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이단 사이비 대체 과천시민연대가 지난 26일 과천시청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허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는 반사회적 집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300여 명의 시민연대와 과천, 군포, 안양, 의왕 4개 도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여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 입주를 노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규탄하고 거주민과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센터를 비롯해 4개의 통일선교기관이 통일선교사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일선교 언약 선포식과 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7일 국군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선포식과 함께 통일선교 언약 전문 해설서 출간 감사 예배와 통일선교 언약 준비 여정 속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일선교 언약은 통일의 과정, 교회의 사명 등 각 분야별 통일선교 전문가 19명이 모여 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선한 영향력이 돼서 주변을 달라지게 하는 게 복음이 흘러가는 증거일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교육기획협회 이민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도에 앞장서 오셨는데 먼저 대표님의 사역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30년 이상 동안 네. 고시학원과 대학가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아, 예. 그 강의를 하면서 네. 학생들의 이제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네네. 취업 관련 상담도 해주면서 네.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예, 예.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제가 다니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면서 네네. 예,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셨군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수업 영어 하고요. 아. 예, 영문학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어를 매개로 해서 그들의 이제 삶의 질로 취업 문제를 상담하다가 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 예. 그러면 혹시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헌신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네. 그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고요. 네네. 또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많이 실종이 돼 있는 아주 이제 척박한 현실에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쳐서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예, 교회도 많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이번에 책을 발간하시면서 거기에 또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예, 저는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 삶이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느꼈던 그 감정들 그리고 네. 말씀으로 제가 변화된 부분들을 아주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썼고요. 또 그 곽선희 목사님의 어떤 생애와 목회에 대해서 서술한 네.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책이 상당히 좀 두껍기도 하고요. 예. 내용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던 이유도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예, 저는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네네. 바리새인적 그 위선적인 신앙으로 많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 제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제 중심이었던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그 혈안이 되었었는데 천국지향적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널리 소개를 하고 저와 같은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소망이 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추천사를 쓰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다니는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네. 특별히 이제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책을 위해서 추천사를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다음에 극동방송의 그 송영필 목사님, 조건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좀 써주셨습니다. 혹시 뭐 어떤 내용으로 추천사를 좀 써주셨는지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김삼환 목사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명일동에서 그 개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초기에 개척을 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만이라는 모토로 명성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한 그 복음의 힘이 소망교회에서도 나타났다. 압구정동에서는 소망교회가, 명일동에서는 명성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설교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책을 내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대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도 이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바뀐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우등생만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제 자아가 깨지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제가 대학에서 자리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 제가 대학에 TU가 있어서 준비를 한 자리에 그 제가 들어갈 자리에 그 지도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면은 제가 교수 임용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많은 그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우겨우 교회에 나가가지고 참회 기도를 드리고 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한 2달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생을 하게 되었죠. 그 자기 십자가의 신비라는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비난 없이, 변명 없이, 원망 없이 묵묵하게 따라가야만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펑펑 울고 다시 한번 제가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변화를 맛보셨기 때문에 아마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세대에 전하고픈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현재 세대와 같이 아울러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거든요. 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메신저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민을 안겼던 우리 기성세대들이 삶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바른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껴안고 예수님께서 많은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품었듯이 저희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희생하는 본을 보여야만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표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인생의 한 줄이 또 누군가의 마음에
또 그런 또 다른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자기 십자가 이 설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대표님이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뭐 성경 한 구절도 좋은 것 같고요. 설교의 한 구절 아니면 설교의 한 줄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끝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제가 스스로 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의 신비. 자, 십자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그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 있죠. 뭐 오랫동안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 유행어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변명 없이 아무 불평 없이 주님만 바라다 보면은 결국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 네. 예. 요새 흔히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꺾마 이야기 맞으신가요? 중꺾마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요? 그리고 이제 또 두 글자로 된 게 있는데 두 글자로 된 거. 끝까지 버틴다. 엑스버. 존버. 존버의 정신이 아마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육기획협회 이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생명력 있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도 변화로 나타나고 또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